누가복음서 22장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진리와 생명 얻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 즉 복음서를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수요 기도회 때 복음서 강해를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서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으로 많은 진리와 또한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말씀인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를 두 명을 꼽는데요. 먼저는 이제 화타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제 삼국지라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 화타가 얼마나 위대한 의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침이나 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동양의학인 이 한의학 같은 이 동양의학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허준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허준 모르시면 간첩인데, 예, 제가 이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국민 드라마고 인기 드라마였냐면 이 허준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당에 서울대 의대보다 한의대가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침 꽂으면 막 죽었던 사람 일어나고, 네, 병 낫고 막 이랬거든요. 저만 본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허준이라는 사람과 비견할 만한 사람이 이 화타라는 사람인데 아마 삼국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꼽자면 이제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위대한 의사를 두 명 꼽자면 화타와 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한자로 기입니다. 기. 이 기는 포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기.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포기가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을 조금 기독교적 용어로 바꿔놓자면 내려놓음이에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가 승승장구하고 누군가가 많은 것을 부유하게 소유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부럽고 시기나고 질투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싶지만, 많은 거 갖고 싶지만, 입신양명하고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정욕과 내 니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 한자어로는 동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운동을 뜻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생물학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그 진화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생물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그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들에 나가서 먹을 거를 얻고 숲을 뛰어다니면서 고기를 얻고 바다를 나가서 이렇게 이 생선을 얻었다는 거죠. 물고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활동량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만 보 정도를 걸어야 된대요. 4만 보. 4만 보가 별거 아니지. 나 그 정도 걸어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광교산을 정말 산다람쥐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교산 형제봉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와서 하루 동안 계속 걸어 다니면서 해도 2만 보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오래 걸어야 이 4만 보가 채워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4만 보까지는 그럼 어렵다 치면 2만 보라도 걸어야 된대요. 2만 보 정도 걸으면 절반이라도 걸으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편작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락입니다. 락. 즐거움이 있어야 된대요. 즐거움. 그래서 삶의 작은 요소라도 자꾸 즐거움을 찾아야 된답니다. 가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큐인 분 계시죠? 모든 것이 다 진지해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하여튼 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뭐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삶에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쉽게 병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지 않을 병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작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삶의 즐거움을 찾아라. 작은 요소라도. 밥을 먹을 때도 감격하면서 먹는 거예요. 와, 밥이 너무 맛있어. 네, 그런 적 없으세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청년 형제 한 명 군대에서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그 밥을 좀 먹였거든요. 근데 정말 또 감동했어요. 제가 발견한 그 순댓국집은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네. 우리 교회 옆에 순댓국집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거기랑 비교가 안 돼요. 먹으면서 우리가 대화를 그랬다니까요. 딱 1,000원 차이인데 1,000원 차이면 차를 타고 와서도 여기서 무조건 먹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먹으면서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찾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아이가 잠깐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막 너무 감사해하고 이런 즐거움이 넘칠 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편작이 강조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기, 동, 락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편작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대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려놔라.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네 욕구대로 되지 않는 것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리고 자꾸 움직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작은 요소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건강 강의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동락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예요. 누가 뭐래도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흔히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호흡.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숨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숨쉬지 못한 자에게 가서 밥 먹어라 할 수 없어요. 움직여라 할 수 없어요. 감사해라 할 수 없어요. 예배하라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해라 할 수 없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숨 먼저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숨을 쉬어야 말씀 먹을 힘도 나고, 숨을 쉬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숨을 쉬어야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원래 숨을 쉴 때는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숨을 쉬는 소리가 납니다. 숨을 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옆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들숨 날숨을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숨 쉬는 것도 힘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건강한 인생은 숨을 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영위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숨 쉬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가 힘든가? 기도에 대한 논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내 하소연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풀린다고 말해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 대화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 근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쉽게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목사님들조차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목사님들 전용으로 상담하는 상담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내한테 털어놓자니 아내한테 털어놓으면 이게 피드백이 썩 좋지가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필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려서 더 힘드네요. 이번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고요. 이 성령을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해요. 카운슬러가 뭡니까? 상담가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그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일단 오셔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물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밉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의 마음을 무섭게 토로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를 음부에 보내달라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자녀들까지 음부에 보내달라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죠. 결국 그의 기도는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는 편안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편안한 이 기도가 계속될 때 우리의 영은 숨을 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믿음도 좋고 목사님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쉬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기도가 이마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다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아픈 자가 있으면요. 손을 얹고 기름을 발라가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유다서 1장 20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눴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겨낼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영적으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영적으로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감각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준비해 가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감당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오래 살아봤자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3개월 동안은 무엇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가장 소중한 일을 하겠죠. 다시는 할 수 없는 가장 내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시한부의 그 삶을 앞에 두고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다고. 아멘입니까? 기도했다고. 왜 그러면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무려 2번이나 반복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40절과 46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서 22장 40절 시작. 아멘. 46절. 아멘. 오늘 본 말씀 40절과 46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라는 죽음의 현장을 아주 몇 시간 이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앞두고요.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근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력했는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몇 번 해요? 2번이나 하세요. 2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강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40절 말씀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를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셨느냐? 기도를 해야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길 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한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감당하면서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하십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중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핑계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으면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의 모범을 보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모범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가셨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여기서 이 습관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에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도스는 본래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법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법처럼. 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법처럼 지켰다고요. 법처럼. 규칙처럼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한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기도를 정해놓고 법처럼, 내 삶의 법칙처럼, 규칙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지켜서 그 기도를 채웁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는 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대에 맞게 식사 잘 챙겨 먹어야 뭐 위장이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편하고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우리가 식사 시간을 우리가 정해보면요,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후식까지 포함하고 간식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오도스, 에도스, 법으로 갖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냥 시간 날 때 여유 되면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다수라고. 결국 이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울 힘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모범을 좀 살펴보면요, 4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앞서서 이렇게 분명하게 형용사구를 달아요. 힘쓰고 애써. 쉽게 말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이것은 소위 이제 혈안증, 그러니까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절박했으면, 얼마나 주님이 애절했으면 이렇게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조용히 난 교양 있게 기도할 거야. 나는 조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 이렇게 못해. 난 조용히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긴급하고 중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속에서 끓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간절한 기도. 애끓는 기도예요. 애끓는 기도.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요, 이렇게 축구 시합을 반대항으로 했는데, 축구 시합을 반대항으로 하다가 골키퍼 하는 애가 있었는데, 골키퍼 하는 애랑 이 공격수 하는 애랑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이 왼쪽 팔이요, 부러진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우리의 팔이라는 게 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줄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가 부러지니까 이 뼈가 부러져서 균형을 잃고 이 거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은 쑥 들어가고 이쪽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이제 저희 눈앞에 펼쳐진 거죠.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선생님 이렇게 애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외침을 잊질 못해요. 얼마나 저도 놀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 대수술을 했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철핀을 박아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근데 그때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니까 저희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막 이래서 막 불렀는데 빨리 오시라고 119 와서 이제 애를 실어 갔는데, 왜 애들이 선생님을 불렀을까요?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라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죠.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그와 같이 주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나는 교양 있게 주님 찾을 거야. 그냥 주님이 그랬어. 주님 해도 다 안다 그랬어. 난 그렇게 주님 찾을 거야. 급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애절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주님 지금 고쳐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주님 찾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은요, 4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고선 그 이후의 장면 보면 주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세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은 뭔가 하냐면 끝까지 기도하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결실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1920년에 성인이 되기 전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면서 신문을 딱 보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 뭐였냐면,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원격 유도탄을 날렸는데, 프랑스 파리에 그게 떨어집니다. 하필이면 어디 떨어지냐면 이게 파리 교회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신자들과, 교회는 뭐 완전 파괴되고 신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오스카 쿨만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유도탄이 날라와도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유도탄이 비껴나가야지. 아니면은 뭐 맞췄어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없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힘들어요. 그 파리 교회가 무너지는 그 소식 속에서 그가 신앙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지식과 맞지 않아도 신자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여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무신론자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들,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갈등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신나게 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어려워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인간성을 가지시고 갈등하시고 번민하셨다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를 끝까지 십자가로 인도한 것은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끝까지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요.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다른 것, 많은 헌신, 봉사, 예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법을 정해놓으세요. 법을. 나는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몇 번 기도하겠다. 난 이걸 무조건 법처럼 지키겠다.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든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갑자기 안아전짓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방 들어가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 이제 엄마 아빠 왜 그래? 뭔 일 있어? 이러면 뭔 일은 없지만 기도가 내 삶의 해답이고 내 능력이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박동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기도한 자리를 아이들이 기억한다니까요. 그 신문기사에 나왔잖아요. 나는. 박동규 명예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가 성경책을 본 그 자리와 기도한 그 무릎을 기억한다고.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이 어머니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핸드폰을 들고 계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쇼핑 다니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홈쇼핑에 빠져 계셨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애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요. 이게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게 끝날 듯, 안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날 듯. 그러다가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려와요. 그래서 9월, 10월 되면 또 대유행한다고. 네. 다 점차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한 50명, 60명만 넘어가다가 또 이제 또 한 20, 30명 되다가 오늘 보니까 또 거의 50명 됐어요. 저는 핸드폰 설정이 잘못됐는지 긴급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확진자 문자가. 와,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수원은 안전하구나. 그런데 저희 아내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제 설정이 잘못된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거의 80 몇 명 이렇게 됐다고. 또 가까운 데서 계속 나온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죠.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정상화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도 영성이 좋아가지고 몇 월 며칠에 끝납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영성은 주지 않아서 제가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 주실 것이고 그 끝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답답하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님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법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또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모든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 자신에게 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 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 은사 폭발 이 민족 위에 주여 두 손 뿌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가 되소서.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 기브 그런 죄인 위에도 주여 간구하는 우리로 하늘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격 속에 새날을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아멘. 영적 각성운도 새물이 위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기도는 우리의 가슴 속에 형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그런 죄인 위에도 주여 간구하는 의리로 하는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격 속에 새날을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운동 새무리 위에 주여 기도하는 의리로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형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주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버지 지나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통하게 찾고 주님 간절히 붙들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애통하며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아버지 구하며 더 나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어떤 미혹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힘이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주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가운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주님의 교회와 주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달아와서 주님 뜨겁게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에 아버지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성도도 아버지 믿음의 태보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기도 가운데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고단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가지 조건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의 타협과 퇴보가 이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제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도우심을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귀한 기도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또 많은 곳곳에서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과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곳곳으로 아버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모든 감염병이 그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이 교회를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명분 삼아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쫓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명분 삼아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아버지 다시 한번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애쓰고 아버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수많은 또한 이 땅에 아버지 영혼과 생명들의 굶주림만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고 곤미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아버지 주여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치유하는 황선이 이 땅을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단한 시기 가운데 이 엄혹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현장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습관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규칙과 법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 하여서 고단하다 하여서 정신없다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영의 호흡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애절하고 절박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며 관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만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주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을 영익케 하시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고 존재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온전히 거룩한 도구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며 기도하였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실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지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여정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